오늘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겸손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 순종,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그 종이라는 특징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종이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선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죠. 주인이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 주인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즉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버리시고 남보다 유리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겸손이란 단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낮아지심이며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것들을 너희가 배우고 담아내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같이 어디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죠. 무엇에 대한 항복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거나 온전히 순종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 할 수 있고 성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부흥회 때에 그 주승주 목사님을 통하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그 고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두렵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한 것이죠. 일본 형사가 찾아왔을 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문기둥을 붙잡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한 인간이, 한 사람이 막상 그렇게 끌려간 자리에서 모진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지켜낸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의지이며 실력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지이고 나의 실력이었다면 당당하게 걸어갔겠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진 고통을 참아냈다고 그분에게만 박수치며 그 신앙을 변절했던 다른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누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도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렸을 때나 목사가 된 지금이나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죠.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교훈들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 14절 이하의 교훈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냐시면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핑계거리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기에 바쁜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붙잡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부도덕함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누가 옳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배알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저 사람 완전히 호구일세, 바보 취급당하고 놀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바보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죽는 그 사람을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영광 받게 하시겠다는 것을 누가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참아낼 수 없지만, 바보의 자리로 내가 갈 수 없지만, 견딜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는 질 수 없었던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본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자존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의 자랑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이죠.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그저 부끄럽고 나약한 죄인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고 있다면,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겠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 많이 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